예, 오늘 시간에는 만방이 계시록 7장에서 모인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모여드는 날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겠고,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계시록 7장에서 모인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첫째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둘째는 그 짐승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째로 원수마귀 사탄이고, 둘째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이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문구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문구만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서지 못할 곳이, 이 서지 못할 것이 바로 촛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곳은, 오늘날 거룩한 곳은 바로 촛대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서지 못할 곳에 설 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그 짐승의 우상. 자, 이 짐승의 우상은, 이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반에 세워지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만에, 바로 짐승이 세계 만국을 다스릴 때,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는데, 바로 다니엘 12장 11장 31절에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가 바로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가증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과 바다를 향하여 쫓겨 내려와서 촛대 사이에 서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3장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3장 사이에서 만방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만방이 모여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이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이와 후 3년 반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만방이 모이고 1003년 만이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은 그 멸망에 가증하는 것을 인용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는 것,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도망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유대에 있는 자들만 도망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유다에 있는 자들만 도망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는 자들, 바로 해도는데 유다 지파가 될 그 나라에 있는 자들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서지 못할 곳에 촛대 사이에 원수마귀 사탄이 서게 되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때, 바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그 후 3년 만에 세워지게 되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과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할 때, 그 우상이 세워질 때와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계시록 13장 그 후 3년만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계시록 6장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6째인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만방이 모이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그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 후 3년 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서 이방 나라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을 일으키게 되고 4분의 1이 그 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만방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4분의 1에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1003년 반이 계시록 11장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대부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자, 여기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왕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들이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무리가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는 그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그 백성들은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무리가 다 모여서 올라온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2절에서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들과 나라들이 바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 나라와 왕들이 된다는 사실.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택하신 나라들이, 택하신 왕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 이 민족들과 나라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들고 서게 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면 4분의 1이 죽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만방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전산년반이 시작이 되고 전산년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올 때, 무리가 다 모여서 시온으로 올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하는 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셨고, 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셀 수가 없다는 것. 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에서 무리가 다 모인다는 이 말씀, 이 무리가 다 모인다는 이 말씀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리가 다 모인다는 것을, 그 나라와 민족들이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만방이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이는 만방은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이는 만방은 택하신 백성들,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이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만방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가 14만 4천 개만 있는가?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아니면 서해 바닷가에, 거기에 모래가 과연 14만 4천 개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의 4분의 1을 해하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해하게 되고, 그 환란 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모여서 그에게로, 시온에게로 오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두 증인이 전 3년 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날에 그 두 증인이 있는 성전으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반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 후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모이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에서 광야 자기 곳도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장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60장 말씀에는 광야 자기 곳에 관한 말씀도 있고 하늘의 장막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것, 또 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 광야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자, 이 레바논의 영광은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 그래서 그 광야 자기곳,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곳이 이 레바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그 사역이 끝나는 날,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광야는 파괴가 됩니다. 그 광야는 파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숲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이르렀던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된다는 것. 바로 이때가 짐승이 올라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광야를, 그 숲을 파괴를 시킬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을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짐승이 올라와서 그곳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장막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한 평화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숲은 한 일의 절반에 짐승이 올라옴으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의의 나무들이 그 백성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올 때 그 무리를 이 의의 나무들이 다 모아오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1절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기 말씀하는 내 백성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사 60장 21절에서 말씀하는 내 백성은 바로 의의 나무들. 자, 그 의의 나무들이 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죄를 먼저 씻게 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육신에 있는 죄까지 먼저 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까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이들을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을 여호와께서 심으셨고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다듬게 하시는 그 7기둥이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그 다듬으시는 7기둥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백성을 통해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동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 6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사 60장 21절에서 그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 6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60장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사 61장에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래서 이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